개구리가 가득 차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죄악. 그리고 또 파리 죄악. 파리들이 그냥 무수히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몸을 괴롭히게끔 되어지는 그런 죄악. 또 먼지가 이가 되게끔, 그래서 이가 사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고통을 주게끔 되니까. 그리고 뭐 우박,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예국 나라 사람들이 농사지었던 것들을 다 망가뜨리게끔 되어지는 거. 또 메뚜기 재앙을 주셨잖아요. 메뚜기 재앙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없어지게끔 만든. 이제 그때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이 애국 왕 바로와 애국 나라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할 때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벗어나게 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은 놓아주지 못하겠더라고. 또 그렇기에 또 마음이 또 180도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10가지 10번째 그런 무서운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됐는데 그게 어떤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애굽 나라 사람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들을 다 죽도록 만들었죠. 동물들이 첫 번째로 낳은 그 동물들도 다 죽도록 만들게 되어질 때 애굽 왕 바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고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 떠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어졌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끔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게 되어지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기어가며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면 초과에 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놀랍게 없애주셨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홍해바다로 향해서 내밀라 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넓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넓은 그 갈라진 그 바다 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이 다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게끔 되어지고 이제 그 뒤를 애굽 나라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애굽 나라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곳만 물이 다시 채우도록 해가지고 물속에 다 빠져 죽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부터 건짐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게끔 되는가 하면 강야로 인도하게끔 되었습니다. 강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 조금 더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조금 더 구할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또 살아온 그런 짐승들이 언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해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고 낮에는 아주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견딜 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조금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어떤 그런 이유로 이끌게 되는가 하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 강야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곳이 어떤 곳이 되는가 하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곳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하여금 이끌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도록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을 그곳에서 다 가르쳐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막과 제사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시간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는가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하고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아요. 너무 가까워요. 이때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곳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끌게끔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끈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즉시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섭게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그런 벌을 내리시게 됐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게 된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강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강야에서 40년 동안을 방랑생활하면서 살게끔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그런 벌을 받게끔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러한 40년 동안 강야에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벌을 받아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강야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끔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게끔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끔 만드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야에서 다 죽게끔 만들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벌, 사실 그런 것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힘들고 무서운 그런 벌을 당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불행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그러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게끔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시든 간에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즉시로 순종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나타나 보이게끔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과 그리고 놀라운 역사심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더 강야 생활을 한 거예요. 정말 1년, 2년도 긴데, 이거 4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정말 그 긴 40년의 그 생활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생활을 유람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게끔 되어지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하시게 되고, 그리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요단강을 갈라지도록 해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처럼 가길 원했던 가나안 땅을 45년 만에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아주 힘들게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힘들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 요단강을 지금 밟은 거예요. 처음 밟은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할례를 지금 받으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지금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러한 표피를 자르게끔 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뜻은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포경수술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로 그런 할례를 지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의 사이에 지금 맺어진 그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지금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맺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표시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그런 계약서를 쓰게 될 때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우리가 찍죠? 인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법적인 그러한 효력이 있는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인감 도장을 찍는 거죠? 왜 사인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감 도장이나 사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는 아무런 그러한 소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인을 해야지만이 그 인감 도장이나 그 사인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끔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건 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하고 있는 거는 할례를 행치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 나 할례 받지 않겠다. 할례 받는 게 아프고 귀찮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안 받겠다 해서 안 받게끔 되지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진노하고 벌을 주셔서 끊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죠. 왜 멸망을 시킵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배반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지금 만드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다 이제 할례를 지금 받아야만 되어지는, 그리고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굳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할 일을 행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강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강야 생활은 완전히 유랑민 아니겠습니까? 이곳저곳을 떠들면서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할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일을 행하는 거지, 자꾸 떠나는데 언제 할 일을 행하게끔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강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할 일을 지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금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심을 나타내보는 삶이 살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너무나도 방랑생활하다가 할례를 받을 시기를 놓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끔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과 역사심을 힘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지금 살게끔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할례 받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자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처음 왔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자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심을 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면 우리들도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이제 의문점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할례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의 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그 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손이 되어지는 그 할례를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그런 제약된 것들을
구속받도록 건져주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러한 도장을 하나님께서 찍어주셨다는 거죠.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몸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할례를 행해 주시게끔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신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런 사랑과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어짐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 삶을 받지 못하고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그러한 심판과 진노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끔 되어지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해서 제사를 받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제 이미 우리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까?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영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아름다우심을 증가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정말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지옥의 영원한 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친정한 자녀로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과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되어졌지만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여기 찬송가 384장 찬송입니다. 김경수 목사님 심의해 주셨습니다. 한희성 목사님, 진영자 집사님, 김진환 장로님, 그리고 이인천 집사님, 최민숙 집사님, 홍차옥 권사님 1,000번째 감사원금, 정수민님 생일 감사원금 되셨습니다. 한희성 목사님, 진영자 집사님, 김진환 장로님, 김은혜 청년, 김은별 학생, 김사무엘 청년, 나경 집사님, 윤성 집사님, 최은혜 권사님, 그리고 우리 고성현, 고영현, 한가은, 한고은, 한상민 건축기회를 드렸습니다. 한석 목사님, 최명자 집사님, 그리고 제가 김주장님, 광업자 권사님, 홍창욱 권사님, 정도예물, 이영호 집사님, 정수민 권사님, 한경수, 한민수 청년, 성교예물, 이문내 집사님, 성교예물, 중고등부 예물. 예,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우리 분들은 이 솔빛제일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게 되어지면 우리 다음 주일날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솔빛제일교회 통장 번호가 이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여러 알려드렸는데요. 그거는 솔빛제일교회 통장입니다. 개인 통장이 아니고 교회 통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헌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헌금을 해주시면 헌금을 받았다고 알려드리고요. 또 기도로 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아버지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쳤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 조건에 따라서 감사함을 드렸고, 또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사님 귀한 생일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일 맞이인 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맡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역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성전 건축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또 성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냥 각종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솔빛제일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솔빛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통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 드린 그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아버지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썩지 않을 한 나라